예, 오늘 말씀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운동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다락방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성령 권능 충만, 그리고 재창조의 237 5천 살리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운동이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유일성의 성령 권능 충만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그 응답 받고 뭘 하느냐? 바로 237 모든 나의 현장, 나의 땅끝 현장을 재창조하는 다시금 살리는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은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요, 절대 계획이요, 완벽한 서밋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정표는 어떤 시대냐? 각 시간표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인류가 창조되어진 그런 이정표가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인류가 또 완전히 종말을 구하는 이런 이정표가 있겠죠.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어떤 이정표냐? 이게 말세 지말이다 해가지고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 이정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미혹의 시대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환난과 죽음의 그 이정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대지진의 전조 증세가 일어났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 개인의 어떤 그 문제가 심각하고 또 나라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또 이 시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또 문제 위기 통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따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 제목을 오직 성령, 더욱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았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무슨 일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구나.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그러면 더욱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오직 성령, 더욱 성령 언약 잡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나의 어떤 기준으로, 또 율법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정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혼돈, 환란이 더할수록 우리는 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욱 오직 성령,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더욱 성령 권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라. 너희들은 조심해라. 어떤 경우라도, 또 누구에게라도 내가 어떤 무슨 사건이나 무슨 문제 때문에 미워한다거나 분노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원망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같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나라가 이게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 받으면 그때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성령 세례를 오해했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쯤 나의 이 고민은 해결되어집니까? 언제쯤 우리 가문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핵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근데 주님이 정답을 만약에 제자들에게 알려줬더라면 제자들은 까무러쳤을 거예요. 야,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쯤 회복되는지 아느냐? 지금으로부터 하면 1915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아마 제자들은 그냥 까무러쳤을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있다가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그러고 무슨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런 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되죠?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빨리 이게 좀 회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할 텐데 우리에게 이 모든 사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오직의 언약이 있어요. 아이, 그런 거 저런 거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오직 더욱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의 언약 속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대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져도요, 인생에 대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인생이 누구냐?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냐? 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늘 예를 들지만 스마트폰에서 칩을 빼버리면요, 이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녹음기에 불과하고 하나의 사진기에 불과하지 스마트폰의 구실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것도 뭐 100년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인간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육신에게는 오직 절대 절망과 절대 저주, 절대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착각해요. 저도 이제 수학여행 이제 서울로 왔는데 중학교 때 2학년 때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살던 고향 제천에는요 2층 집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2층 집이 없었어. 다 1층 집이었어. 아파트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이제 서울로 수학여행 올 때 서울 그 강남 고속도로 터미널 쪽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양쪽에 막 아파트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제 생각에 순진한 생각에 야 서울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시골에서 이렇게 뭐 다들 사는 게 그런데 야 서울 사람들 얼마나 번듯하며 정말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뭔가 번성하고 화려하면 뭔가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다녔냐?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때문에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치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뭔가 행복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인생은 마치 야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게 참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여러분들 육신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한마디로 정의내는 뭐냐?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육신의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에베소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여러분들 이 죽은 시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이 죽은 자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대왕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육신의 본질이 뭐냐? 이게 진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행복하고 인생은 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선진국 되면은 성공하면 뭔가 인생은 참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게 별의별 인간들에게 문학가들, 사상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참말은 뭐냐? 인생은 이미 육신이 되어버렸고 육신은 저주요 진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정말 이 육신이 살아남을 길이 뭐냐? 정말 내게 참 응답이 뭐냐? 진짜 진리 속으로 달려가지, 안 그러면 계속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헤맵니다. 아, 이거 타면 행복할까? 무지개처럼 저걸 붙잡으면 내가 또 이제 인생이 편해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로마서 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참 우리 인생이 우리 수준으로는 참 저 사람 깨끗하고 올바르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육신들은 다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다 더럽고 다 거짓말장이다. 그러면서 로마 3장 10절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우리 자꾸만 육신 눈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누가 거짓말하면 야, 저 사람 왜 거짓말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사실 원래 인간은 다 거짓된 존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육체 소욕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날마다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아니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도 때로는 이런 저런 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뭐 때로는 술 취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내기도 하고, 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냐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도 때로 우리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아 그럼 나도 구원받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물이 있어요. 고물. 완전히 이제 폐품, 고물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고물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스스로. 근데 이 자동차로 완전히 공장에서 창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이든 전기든 없어요. 그러면 이 고물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자동차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똑같이 움직이를 못해요. 열매는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과연 고물하고 같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불신자들, 육신만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나는 과연 구원을 못 받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성령의 망대로 성령의 시스템으로 재창조되어졌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거나 하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육체가 막 육체 소욕이 더 일어나게 강하게 일어나면서 때로는 믿는 자에게도 시기와 분냄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플랫폼으로 재창조되어졌지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나타나는 열매는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절망해서도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플랫폼으로 성령의 전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셨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못 가는구나. 기름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착각을 합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사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저 사람 참 저 안에 선한 게 있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거는요. 이 선이 나오지 않고 악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육신에는 늘 나오는 게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늘 생각과 마음이 늘 죽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내 생각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참 힘들겠구나.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죽는 생각, 원망, 불평, 늘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이 죽는 생각이 늘 사는 생각이 사망에 관한 생각만 나온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해서 인생은 결국 육신이구나. 육신은 어떤 존재냐? 어떤 수준이냐? 반드시 죽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육신의 마지막은요. 영원한 불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사고로 이제 수술대 올라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이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 들어가지를 못해요. 천국 문에서 뭔가 보게 되는데 약 한 5분 동안인가요? 5분 동안 이 천사가 보여주더랍니다. 누굴 보여주냐 하면 그 천국 문을 열고서 들어가는 사람을 보여주는데 몇 명을 보여줬느냐? 5분 동안 약 50명이 들어가는 걸 봤대요. 5분 동안. 천사가 숫자를 헤아려줘. 50명 들어갔다라고. 그런데 그 순간 그 5분 동안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약 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000명 중에 50명. 그러니까 확률로 따르면 2.5%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니까 다 이렇게 천국 가지 않겠냐? 다 그냥 천주교 신자들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때로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성당 다닌다고 전 세계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약 한 20%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예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10명 중에 80명은 8명은 다 그냥 이미 끝난 인생이고 나머지 2명 중에서도 과연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갈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저주 속에 빠져 있냐면요. 마치 이러한 육신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
거짓, 그리고 죽은 자요, 마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요, 영적 고아요, 마지막은 영원의 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막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 애를 쓰는 게 대개 뭐죠? 그게 다른 이름, 무슨 이름을 붙잡습니다. 이 이름 붙잡으면 될까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별의별 이름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 이름 플러스 누구야. 항상 이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이름 플러스 마리아, 예수 이름 플러스 뭐 정명석, 예수 이름 플러스 박대서, 예수 이름 플러스 뭐 이만희. 그러니까 항상 예수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육신의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율법. 근데 율법을 어느 정도 행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는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다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 뭡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항상 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키다가 딱 한 가지만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율법을 범한 자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저주 문제를, 이 육신의 망대, 이 인생은 육신의 망대거든. 육신의 망대 이 한계, 이 저주, 이 진노를 제대로 인정해야 돼요. 아, 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육신,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붙잡고 이 답에 올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이죠. 그게 첫 번째로 오직의 응답. 오직의 응답.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육신의 이 저주가 해결되는 게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육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뭐 12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1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 인생 문제는 뭐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육신의 문제 해결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직의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 영 떠난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나에게 부어주신 그 절대 언약이 뭐냐? 그 오직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내게 임하도록 하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원수 세력이 있어요. 그 원수 세력이 바로 죄의 원수요, 죽음의 원수요, 사단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늘과 땅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난 그 놀라운 신비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꾸만 문제 해결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이거 못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아,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해결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육신된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임마누엘은 뭐냐? 실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나에게 임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비밀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다시금 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 요한복음 3장에 요한이 말했듯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참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면 다시금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 60만 된 우리 저주, 진노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내가 다 헐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혔지만 그게 무엇이 박혔느냐? 나의 죄가 못 박힌 거예요. 내 죄가. 내 죄를 완전히 주님께서 못 박아버리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다시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죄인들에게는요, 더러운 자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정말 똥강아지라도 깨끗이 씻은 그 강아지 개들은 집안에 같이 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똥물에 뒹군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애가 똥물에 뒹굴고 더러워졌으면요, 바로 내 집에 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더러웠기 때문에.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피와 살을 다 희생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시체는요,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할지라도 시체를 껴안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시체와 함께 근데 요새 정신 이상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두고서 있는 사람도 가끔 하다가 뉴스에 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 시체는 이미 죽은 것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시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의 존재로 다시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올인하셨고 부활하셨냐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육신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해서 승천하셔서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름 아니면은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요? 뭐 이만희가 구원해요? 안사롱이 구원합니까? 이 이름 오직 예수님밖에 하신 분이 없어요. 다른 이름 부른 자는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성의 응답.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 유일성의 응답이 뭐죠? 우리 인생에 받아야 될 유일성의 절대 응답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이것저것 다른 응답 받으려고 또 육신의 응답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진짜 내가 받아야 될 유일성의 응답은 뭐냐?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기도 수첩에 이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뭐냐?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올인하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그 성령 임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힘이 들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에 임하지 아니하면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주지만 진짜 저주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죽는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아 보혜사가 오지 않는 것,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게 인생의 이게 가장 큰 이게 슬픔이고 이게 저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웰설 선지활동에서 우리가 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 사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상전도 아니에요. 종같이 연약하고 어린아이같이 자녀들같이 약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특별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셉에게 다윗에게. 근데 오늘 마지막 때에는 그냥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란 얘기죠. 누가복음 24장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모든 사역 다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뭐냐?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 근데 그 몇 날이 며칠이었죠? 10일입니다. 10일 있다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최종 사역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들과 함께 했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리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마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드디어 성령의 임하심이,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바로 이 마가다락방 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자고 하는 게 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제 다락방 운동 희한하게들 그냥 막 이 말 저 말 하면서 다락방 30년 해도 잘 몰라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절대 언약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비밀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령 망대다. 여러분들 육신의 망대 안에 사는 사람은요, 완전히 이거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영원한 저주의 망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 완전한 복음이고 절대 복음입니다. 이 말보다, 이 말씀 성취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떠났다가 하나님의 여기 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도 나타났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우리가 올해 언약으로 붙잡은 표 말씀에도 또 나타났죠.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 이제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 영이 떠난 것이 육신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은 뭐냐?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우리가 증거해서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들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최종 결론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어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성령 충만받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재창조의 응답은 뭐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일성의 응답, 성령 임하시고 성령의 망대가 되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뭘 하느냐? 나의 2, 3, 7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재창조의 역사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2, 3, 7은 뭐죠?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 한반도일 수도 있고 북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그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세우고 세례 주어라. 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세상 살릴 빛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다시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진리며 복음이고 빛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사실을 빛을 증거하고 바라기만 하면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거 올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선물,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가령 우리 정권사님이 평생을 애쓰고 힘써서 이제 모든 그 헌신을 다하셔서 무슨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도자기라고 해봅시다. 그 도자기를 딱 주셨어요. 그 도자기를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이거 뭐 도자기구나 해가지고 만약에 창고에다가 그냥 어떻게 뭐 그냥 내비둔다거나 뭐 어떻게 뭐 우리가 그 도자기를 만약에 뭐 개밥그릇 산다거나, 그럼 얼마나 그 평생을 올인하셔가지고 그 도자기 작품을 남기신 그 어머님의 그 유산이 얼마나 이게 모독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이게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생각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내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성령 망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날마다 성령의 능력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절대 응답이고 절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오직은 성령이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기뻐하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좀 생활하실 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 망대로 재창조되어졌구나.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허락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런 일 일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내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성령 권능 충만해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그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뭐 다락방이라고도 새로 이정표예요. 뭐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 이제 성령 권능 충만 받고 진짜 다락방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도님들,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너희들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자라.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성령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을 기뻐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러기 때문에 더욱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저러기 때문에 더욱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걸 성령 충만, 성령 권능 받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석하고 구한다면은 아마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요, 성령 충만도 이제 그냥 무시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자동차도 그래요. 기름 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름 넣는 시간. 전기 자동차 요새 전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 수만 있다면 다니엘이 생명 걸고 3집중 기도했듯이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성령 권능 충만 받는 이 기도,
이 서밋 타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5분이라도 해라. 5분. 여러분들 5분 동안 아침에 5분, 오후에 5분, 저녁에 5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아직 내 불신 자녀들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5분 동안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성령 권능 충만해서 정말 모든 현장을 재창조하는 그런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도전하시고 삶 집중 회복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망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구하는 자에게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충만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삶 집중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육신의 저주 진노의 망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망대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나이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마지막 때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모든 자가 살아나고 모든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 받았사오니 이제 유일성의 응답 성령 임하시고 성령 능력 받은 자 되었사오니 이제 날마다 나의 기도가 성령 권능 충만해져서 내 자녀 가정 가문 나 237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